우리는 오늘 에베소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계속해서 에베소서 지금 5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의 변화와 그에 걸맞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 이전의 신분과 이후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구원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판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뒤집혔어요. 세상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180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쫓고 죄와 어두움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장차 모든 영광을 다 누리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복을 교회인 우리로 하여금 세상 만물에게 드러내도록 사명까지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복들을 나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만물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드러내고, 또 그들로 하여금 우리들과 같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4장부터 6장까지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너희들이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그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삶을 살아낼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내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만물이 생명으로 충만해져 간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신분과 그에 걸맞는 삶,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신분과 그에 걸맞는 삶. 저는 이 에베소서의 구조를 볼 때 신자다운 삶은 그 신분을 아는 사람들만이 비로소 그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변화된 신분을 알아야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신분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이전에는 그야말로 죄 가운데서 거지처럼 살았지만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자가 거지처럼 살 수 없는 것이죠. 판이 뒤집힌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4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혼자 산속에서 숨어 지냈던 그 불행했던 사람처럼 우리도 변화된 신분을 알지 못한다면 과거의 죄된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은 4장에 이어서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에 대하여 또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말씀해주고 있어요. 4장에서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기억하시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온전히 자라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서로 섬겨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 사람답게 살라. 언어 생활의 변화로 은혜로운 말과 덕스러운 말을 통하여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리고 또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4장에서
그리고 5장 2절까지 말했던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다시 우리에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읽은 이 8절에는 두 개의 시제가 있죠.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입니다. 전에는 무엇입니까?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어둠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으니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라.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라.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양한 칭호를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신자,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교회, 또 뭐가 있습니까? 기타 등등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변화된 신분을 드러내주는 영광스러운 칭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는 또 하나의 칭호를 추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서 이제 그에 걸맞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빛의 자녀에게 걸맞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3, 4절은 빛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삶을 말할 때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 있고 마땅치 않은 삶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나누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마땅치 않은 삶은 6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6가지는 성도에 마땅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삶은 무엇이냐? 단 한 가지로 말하고 있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에게 마땅치 않은 것 6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음행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간음, 매춘, 성적 부도덕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르네이아.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역시 아카타르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절제한 성적인 행동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탐욕. 이 탐욕도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 하면 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육체적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 탐욕, 내게 재물이 있는데도 더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내와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을 취하려고 하는 이 음행도 근본적으로 탐욕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탐욕. 누추함이라는 말도 음란하고 추잡한 말을 의미하고, 어리석은 말도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바보 같은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롱의 말은 야한 농담이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상스러운 농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치 않은 삶, 그러니까 이 6가지 대부분이 탐욕을 기반으로 성적인 죄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적인 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음행인 것입니다. 요새 보니까 여러분, 미투 운동으로 여러 사람들의 그 추악함이 참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많은 그 정치 예술인들이 이런 일들이 드러나게 됐죠. 요새 보니까 또 운동선수들이 참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빛의 자녀이자 성도인 우리는 이런 어둠의 일, 마땅치 않은 일, 이 6가지 일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빛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말할 때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또다시 말과 연관된다는 점입니다. 이 언어와 연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4장에서도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언어 생활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 4장 25절, 29절, 31절에 그렇게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6가지 것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한마디로 말도 꺼내지 말라,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도 꺼내지 말라. 5장 6절과 12절에서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12절에도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다. 말도 꺼내지 말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말하기도 부끄럽다. 전부 다 이 언어, 말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이름조차 부정적인 것들에 대하여 말도 꺼내지 말고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면의 문제가 바로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고 하는 것,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름에는요,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고 부르는 것들을 소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말하는 순간, 그것을 또다시 내 귀로 듣게 되고 상대방도 듣게 되고, 그것을 들으면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음행이나 더러운 말, 탐욕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죄의 사고력은 더 깊어지고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말하는 것들,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을 듣게 되고 말하게 되면 사람들을 다 더럽게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고 이름을 부르는 것들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음행, 탐욕, 상스러운 농담 등 이런 죄악된 말들은 말도 꺼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말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성도의 삶에서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은 대개들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비슷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찬송도 하고, 가끔 조는 분들도 교회마다 다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후에 차를 마시거나 옹기종기 앉아서 나누는 그 대화 중에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할 때, 차 마실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십니까? 부동산이 올랐더라,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말을, 세상적인 말,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믿음의 교우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에서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간증받았던, 정말 은혜스러웠던 그 말들, 때로는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손해보고 정말 애쓴 것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고 또 축복하고 하는 이런 권면의 대화가 주고받는다면 그 교회는 영적인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권면한다는 말이 초장에 잡아야 된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근거하여 권면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왜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 탐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우상 숭배자다. 이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 상속을,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이 축복들을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더러운 것들 말하지 말고 행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 탐하는 자들이 왜 우상 숭배자들일까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고 이런 것들만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 탐하는 자, 이런 자들을 지금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 뭐냐? 바로 자기가 목표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자기가 주인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곧 자아숭배고,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탐욕을 부추기고 합법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껏 가져라, 누려라, 이런 일들을 합법화합니다. 여러분, 참 죄송스러운 말이기도 한데, 신흥 상권이 형성되는 곳에는 보니까 항상 이 부동산 업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매입해서 보니까 새로 건축하니까 세가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남에도 가로수길, 한 10년 전에는, 5년 전만 해도 참 재능이 있는 상인들이 모여서 상권이 형성돼서 정말 사람들이 북적이고 그랬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계속 세가 올라가고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돼서 결국 보니까 한 1, 2년 전에 보니까 세입자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세를 낼 수 없어가지고 다른 곳에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화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탐욕인 거예요. 탐욕. 그 정도 되면 만족할 법한데 그 중심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이 정도의 시세니까
더 올려도 된다. 더 가져야 된다. 이게 당연한 것이다. 합법하다.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바로 자기중심성, 자기만족, 바로 이 탐욕이 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습니다. 남들이 죽게 되든 말든 너만 잘 살고 너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번 신방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세를 줬다는 거예요. 세를 줬는데 아들 같아서 깎아주고 또 안쓰러워서 깎아주고. 그러니까 부동산 소개시켜준 분이 아니 왜 그걸 깎아주냐고, 왜 깎아주냐고 그렇게 막 나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깎아주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금전적인 것과 연관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안쓰러워서 깎아주고 또 참 아들 같아서 깎아주고 그랬다는데 아주 선한 마음인 거죠. 선한 마음인 것.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사람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받아야 되고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이 정도 잘못은 잘못이 아니야, 음행, 탐욕이 잘못이 아니라고 이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배우들이 동성애나 불륜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애틋하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미화시키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왠지 동성애도 불륜도 괜찮은 것 같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 우리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여자아이들이 또래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뭐 그냥 굳이 결혼을 해야 되냐, 내가 남자들 만나서 뭐 그냥 이렇게 결혼할 필요 없이, 벌써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그런 대화들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결혼할 필요 없고 그냥 그때그때 만나서 좋으면 같이 살고, 이런 대화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염려가 크죠. 세상에 잘못된 신호들을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들을 한번 지어보게 되면 성령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죄의 고통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억누르고 정말 그야말로 그것을 온전히 벗어나기까지는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맛보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의 말. 또다시 언어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 여러분, 상황을 보면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내뱉기 전에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언어 생활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미안해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세워주는 말, 힘이 되는 말, 축복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봐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부서 사람들은 다 쉬는데 자기 부서만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니 얼마나 유쾌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침 일찍 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회사에 딱 도착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행정 담당자가 실수로 공지를 못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서 사람들이 머리에 그냥 화가 끝까지 났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중 포화를 막 내뱉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하느냐, 똑바로 책임져라, 물어내라. 이런 이 모든 화를 다 쏟아내고 있는 순간, 그런데 이 친구는 참 믿음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상황에 대하여 이상하리만치 기분 나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냥 하루 일할 수 있었던 건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제 오늘 놀게 되는, 쉬게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참 누가 봐도 불평할 수 있고 짜증낼 수 있고 화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과 또 주어진 사건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특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이전에 비참했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은 감사할 수 있고 도리어 그 불평을 쏟아붓는 상황 속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수많은 말들 가운데 해야 될 이 단 한 가지의 말, 무엇입니까?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 크던 작던 맡겨주시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로 세세, 일본어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렇다면 빛의 자녀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7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회하는 자 되지 말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둠의 일에 참회하지 말고 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빛의 열매로 어둠의 일을 뭐하라고요? 책망하라. 우리의 이 세 가지의 삶을 통하여 빛의 열매를 통하여 어둠의 일을 책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함은 사람들을 향한 어질고 관대한 모든 행실을 말합니다. 의로움은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따르는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모든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그 가운데 첫 번째 착함, 모든 일에 대하여 착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착해가지고 험한 세상 살아갈 수나 있겠어? 너무 착하면 사람들이 쉽게 보고 그래서 손해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착함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대하여 선하게 대하라, 착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도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고 하는 목록이 바로 이 착함인 것입니다. 선, 같은 의미인 거죠. 로마서 15장 14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선함이 가득한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도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함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우리 빛의 자녀들은 모든 일에 대하여 선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과 사람에게 어질고 관대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흔히 벌어지는 일로 얼마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대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집안에서도 쓰레기 버리다가 집 앞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놓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층간소음 문제, 집에서 주차하는 문제, 좀 주차를 내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해서 주차해 주면 좋은데 본인은 내리는 통로는 이렇게 많은데 상대방은 내릴 수 없을, 타고 내릴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붙여서 되는 이런 일들, 얼마나 우리가 상대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로 우리는 다툼이 벌어지는 일들, 믿지 않는 자들과 다툼이 벌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반대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잘 상대하고 말할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집에 밤 12시, 1시만 되면 아래층에서 음악 소리가 벽을 타고 새벽까지 막 진동을 합니다. 며칠 아주 그냥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며칠을 보냈는데, 그래서 며칠 지나서 1층에서 딱 만난 거예요. 너 속으로 잘 만났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그분이 걸어오면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같이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괴로운 마음 달랠 길 없어가지고, 이분이 그러니까 교포인 것 같아요. 말도 어눌해요. 그러니까 한국말 단어도 잘 못 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도 잘 못하면서도 어눌하면서도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걸 이제 상심한 마음에 달랠 길 없어서 그렇게 자기가 음악을 듣는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얘기했더라면 어땠을까 이제 조금 염려를 했는데, 그래서 그랬군요,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돌아섰는데,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선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차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차된 차를 긁어놓고 그냥 가는 것은 진실한 모습이 아니에요. 많이 봤습니다. 빛의 자녀, 우리 빛의 자녀들, 모든 일에 선하게 대해야 되고, 또 의로움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고, 또 모든 일에 대하여 진실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함. 이 세 가지의 삶으로 우리는 어둠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거하는 그 6가지의 목록으로 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책망을 가게 된다. 우리가 다른 의도로 이렇게 살면 야, 니만 잘났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낼 때 이 진리의 빛에는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빛 가운데, 행실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만 잘났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성령의 능력이 발하게 됐고 그 빛을 받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그 빛을 받아서 믿음의 자녀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빛된 행실을 통하여서 저들도 빛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삶만 제대로 보여줘도 불신자들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저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빛의 자녀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책망하는 방법이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전제된 성도의 언행 심사, 말과 경건한 행실로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삶으로 보여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들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행한 일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인지 마음을 찌르고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두움은 죄의 추한 모습들을 감추지만 빛은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악한 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질적으로 다른 삶을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 사회와 이웃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부도덕한 일들을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상을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빛된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또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빛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우리가 이 세 가지 착한 행실의 빛을 받아 깨어나고 저들이 양심이 책망을 받고 찔림을 받고 그렇게 되면 나도 그와 같은 빛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죽음에서 깨어지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빛은 진리와 거룩에서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비추음을 받는 것들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들의 선한 행실은 죄와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죄를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작용까지 한다는 것, 능력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 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제가 개콘을 참 오랜만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참 오랜만에 봤는데 가슴이 쓰리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떤 코너인지는 제가 기억도 안 나요. 오랜만 그 진상남녀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코너 아실지 모르겠는데, 진상남녀입니다.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라 진상남녀. 내가 보니까 둘 다 진상이에요. 진상. 그런데 서로 진상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이 서로 소개시켜주는 옆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해보라, 이제 뭐 이런 코너인데, 근데 음식이 딱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는 순간 이 진상 남녀 둘이 동시에 식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사기도. 그러면서 둘이 깜짝 놀라서 교회 다녀요?
모태신앙이에요. 저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빵 터지는데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웃음의 대상으로 보는구나, 꽉 막힌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들의 표상으로 이렇게 세워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서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빛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악한 행실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는, 이 도시는 당시 25만 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인구에 비하면 에베소 성도는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책망한다는 것은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다가 배척받고 목숨이 이태로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은 거룩한 능력이 있고 그것에 정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온 땅에 증거되어졌던 것입니다. 폭로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냈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당시와 비교해 보면 소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회와 국가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진짜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과 삶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주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인식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를 조롱했던 저 사람들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와, 저 진상들이 진짜였단 말이야? 저 진상들이 진짜였다면 내가 그때 더 심하게 조롱해 줬을 텐데,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그에 걸맞는 삶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온갖 추악한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복음의 진리로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책망하는 빛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던 자들을 변화시켜서 빛이 되게 하여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